요한계시록 4장 말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장이 이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이 안목을 갖는 거 없이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계시록을 막연하게 무섭다 또 어려운 책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이후의 말씀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믿음 생활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그냥 거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오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를 이제 보겠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한 주보 안에 설교 요약의 구조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장 말씀 보시면 교회의 승리, 영광을 선포합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3장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지상에 있는 7 교회 주시는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장, 이제 5장 들어가시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시선이 하늘 보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5장에 보시면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들어가시면 인을 때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교회가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믿는 자가 환난과 곤란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거룩하고 단단하게 완성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8장에서 11장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핍박받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나옵니다. 8장에 보시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핍박자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단 이 심판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최종 심판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3분의 1만 임하는 경고성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부분적인 심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경고를 보고 듣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장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1장 15절 19절의 말씀 보시면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적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사실은 영광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11장에서 이미 최종 심판과 교회의 승리가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은 1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장까지 가요? 22장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11장까지에서 나오지 않았던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도를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는 진짜 배후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4장의 말씀 보시면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갈등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 세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첫째는요,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그리고 다섯 번째, 사탄의 표를 받는 불신자들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대적 세력이 나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장부터 22장까지 말씀 보시면 원수들의 패망과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5장 16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대접 재앙이 나오고, 17장 18절은 음녀 바벨론의 패망이 나옵니다. 19장은 짐승의 패망이 나오고, 마침내 20장에 가시면 사탄의 패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 보시면 모든 원수가 다 제거된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옵니다. 교회의 최종 승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본문 요약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계시록을 보기 위해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있죠.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뭡니까? 문학 장르. 묵시문학이다 그랬습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환상과 상징과 비유가 많이 나오는 문학 장르를 이 묵시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와는 달라요. 묵시문학은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역사서인데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묵시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헷갈려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처음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힐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힐 후에. 자, 이힐 후에라고 하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장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계시록 1장은 과거 얘기고 2장, 3장은 현재 얘기고 4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럴싸한 명문이죠. 성경을 그대로 봐야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문학 장르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계시록이요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모순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설명한 대로 이 4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의 심판 과정이 이미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승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끝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끝이 났어요. 마지막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이 11장에 끝나지 않고 12장 이후의 말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 앞에 나오지 않은 말씀을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더 깊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장 1절의 말씀,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시간적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표현. 2일 후에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2장과 3장은 현재 얘기고 4장은 미래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묵시문학에 보시면요, 이 시간적인 표현이
어떤 정확한 한 딱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첩된 시간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도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구약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찾는 이유가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 반드시 한 지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첩된 시간적인 의미도 얘기한다라고 한 차원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1233페이지. 자, 이때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술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내 꿈이 어떤 꿈인지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술객이 맞추는 사람이 없죠. 얘기를 해줘야 맞추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내 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자,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31절부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한 신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또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합쳐져 있다. 그렇게 꿈을 꾼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요. 3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3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곧 뭐래요? 그 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이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 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그리스로 해석이 되고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는 로마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중간절에 보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후일에 될 일.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전반절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미래. 그러면 미래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미래만.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관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니엘이 본 것이 미래만 봤습니까? 현재도 봤습니까? 미래만 봤어요? 현재도 봤어요? 현재도 봤잖아요. 누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봤다고요. 당신이 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요. 현재가 포함되어 있죠. 현재가. 그렇죠?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의 초대 왕이 아니거든요. 초대 왕이 아닙니다. 그 앞선 왕이 있어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초대 왕. 자, 그러니까 장래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도 포함되어 있죠. 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장래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묵시문학에를 보면요, 일단 시간적인 표현이 중첩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이번 주 큐티 본문의 말씀이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신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 이 시간적인 중첩된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묵시적인 가르침, 대표적인 묵시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도 이중적인 시간관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어느 때 이런 일이라고 한 성전 파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일어나니? 성전 파괴가 언제 됩니까? 조금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 파괴되지만 이 말씀은요, 동시에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주적인 종말과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묘사가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이 곧 세상 끝날의 예고편처럼 중첩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의 미래, 그리고 먼 미래,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먼 미래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도 똑같아요. 2장과 3장도 이 중첩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주신 말씀입니까?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현재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교회에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앞으로 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나온 이힐 후에 라고 한 단어를 반드시 장래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내부적인 증거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펴보시면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 여기 보면 인재앙인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뗄 때에 온 우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죠?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우주 질서가. 자, 그런데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나팔 재앙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 순서라고 한다면 이미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없어졌는데 지금 나팔재앙에서 또다시 여전히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거기 중에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요한계시록 16장 8절 대접재앙이 나오는 말씀인데 16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대접재앙에서도 여전히 해가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는 그 과정을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강조점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특유의 묵시문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이 앞에 있는 건 잘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이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마지막 심판과 또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시간 순서로 쭉 말씀하시지 않고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애타시는 심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보시면 혼란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 악한 영들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성도들이 핍박받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역사의 궁극적인 결론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라.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두세 번에서 걸쳐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세상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세상에 압도당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두세 번 보여줄게. 이걸 보고 깨닫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 착시 현상에 속으면 안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전체 그림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스포츠로 얘기하면 이 스포츠의 최종 결과, 이 경기의 최종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 현실에서 지는 것 같아도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이 뭡니까? 21장, 22장 말씀 보시면 결론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승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는 성도는요,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아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 우리 팀이 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손에 막 땀이 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큰 점수차가 나요. 그러면 한숨이 나오고 어떨 때는 TV를 끄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를 이미 들었어요. 우리가 큰 점수차로 지다가 나중에 대역전승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여러분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팀이 지고 있을지라도 전혀 두렵고 떨리지가 않죠. 마음이 쫄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팀이 골을 먹고 반칙을 당하고 끌려가도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지금은 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역전승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점진적인 구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구조는요, 우리에게 어린 양의 승리를 반복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멸망의 방식에 기웃거리거나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는 저 악한 영혼들, 멸망받을 무리들을 졸졸졸 따라가거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편법과 타협과 세상의 선곡 방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7장에서 20장 보시면 명확히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해 보이던 바빌론이 멸망해요. 짐승들이 패망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20장에 보시면 사탄이 패망을 한다고. 결국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방법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 이미 무너져 내릴 방식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 뒤에 재개발할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어요. 한 달 뒤에 재개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거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로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권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뒤에 무너질 그 아파트에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모델링 할 사람 없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철거될 집에 그냥 살 정도로만 남겨두고 다가올 새 집에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철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철거가 확정된 세상과 타협하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을 아는 성도는요, 멸망의 세상의 방식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영원한 새 예루살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를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세상이 흥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교회가, 성도가 승리케 하실 겁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결국 승리로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승리로 맞춰질 것이다라는 결과가 이미 우리는 알고 싸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